먼산 저너머엔 실개천이 흐르던 고향, 자네와 남 미래를 꿈꾸며 그 길을 함께 걸었지.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우정이란 보석보다도 소중한 보물. 친구야 친구야, 긴 모습 보고픈 그리운 친구야, 혹시나 잠시 잊고 지낸 우리 둘이 아닐런지. 친구야 친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전쟁을 주제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파트 뒷산을 산행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어느 여성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 나오는 것을 듣고, 이 이른 아침에 왜 저 여성분은 앙칼진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가 집 밖으로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를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과 전쟁, 참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사랑을 왜 전쟁을 합니까? 미움과 전쟁은 맞는데 사랑과 전쟁을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미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자기를 조금 희생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시간이 흘러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사랑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든가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지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또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는 그런 부부들은 늘 사랑과 전쟁을 치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질투로 실험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야 또 하는 일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한시도 참지 못하고 수시로 전화질을 해서 누구 하고 있나 또 어디에 있나 무엇을 하나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사랑은 늘 상대방에게 자유와 배려를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자유를 갈망합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을 시키면은 싫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성어에 애자 증지시야 덕자 원지 보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의 시작이요 덕은 원망의 근본이다. 너무 사랑해서 미움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덕이란 것은 베풀면은 상대방도 똑같이 대가를 나에게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덕은 원망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들 그러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참 서운하다.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죠. 그것은 자기가 조금 베푼 것에 대한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반대급부를 행하지 못할 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지만은 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보시다라고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미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오욕이라고 하죠. 저는 오욕을 이리 생각합니다. 첫째가 저는 식욕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죠. 배가 고픈 것은 참 참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참겠지요. 그러나 무언가를 먹어야만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욕은 당연하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겠죠. 두 번째 욕심으로는 배가 부르면 어쩝니까? 잠을 자고 싶죠, 누구나. 편안함. 그래서 수면력을 저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잤으니 몸속에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색욕입니다. 색욕은 어찌 보면 자신의 후손을 남기는 것이죠. 또 인간은 쾌락을 또 추구합니다만, 많은 동식물들은 색욕을 통해서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게 있죠. 색욕 다음에는 어쩌습니까? 먹고 자고 색욕을 즐겼으니 돈이 있어야겠죠. 금전력이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금전이 있으면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금전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금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명예욕입니다. 무언가 지위를 얻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하고 싶은 욕망이겠습니다. 사랑과 전쟁에서 약간의 좀 방향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어떻든 사랑이란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계속 사랑만 받고 싶고 자기 희생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남성분들의 이 유머입니다만 계급을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여자의 몸만 사랑하는 남자는 3류, 여자의 마음만 사랑하는 남자는 2류, 여자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1류라고 합니다. 또 여자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남자는 초1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만족을 시켜주면서 또 배려하는 마음까지 가진 남자는 진정한 남자라고 칭하더라고요. 그게 여기에서 생각하듯이 인간의 마음은 배려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구속하지 말고 또 자기 말만 따르게 하지 말고 자기 욕심 차리지 말고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나의 배우자, 나의 여인, 나의 자식, 나의 부모, 그분들의 마음속을 깊이 헤아리고 헌신하는 마음, 또 마음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대한다면 절대로 상대방은 사랑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또 받으려는 욕심만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의심은 이별을 가장 먼저 불러오는 게 의심이다 생각합니다. 또 의심 생암기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의심을 하면은 없는 귀신도 나온다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늘 믿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잘못도 잘 눈 감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지만은 그 사람의 악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의 선을 볼 줄 알아야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나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